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차적으로는 사역자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히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근데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이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당연히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다가올 영원의 세계 때 우리가 누릴 영광, 이거가 당연히 우리가 진귀하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바로 그것이 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때요? 짧고 불확실한 생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끝나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는 이제 불멸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게 힘들고 또 이게 부당하냐?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감당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먼저 거기 교환에 밝혀진 생명과 불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근데 오셔서 뭐 하셨냐? 보세요.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해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시잖아요. 불멸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생명과 불멸을 지니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 우리는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 볼모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바로 그 복음이 죽음을 폐기한 거예요. 생명과 불멸을 밝혀준 것이. 자, 죽음은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1000년까지는 폐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오기 전까지는 육체의 죽음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외하고 뭐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을 다 겪는다고요. 죽음 자체가 이제 완전히 폐기되는 건 언제입니까? 백보자 심판 때죠. 그때는 사망도 아예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사망처럼 똑같이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과 불멸을 밝히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린 이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1번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우리 읽었던 10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또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바로 앞에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에 근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9절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했죠. 어떻게 해서 그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놓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놓으려고 부르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개인들을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이고 이 일은 지난 4,000년간 행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죄인들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어때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어때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 우린 다 확신하는 거죠. 자, 괄호 3번.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난 죄인이고 죽고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죽음 자체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분은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온다 이거죠. 특히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렇게 또 명시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체험을 하고 환상을 봐야 돼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얘기예요. 자, 2번. 그래서 뭐를 밝히셨다?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현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생명과 불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까지는 희미했지만 그 후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게 희미했어요. 사람들은 막연하죠. 아니 정말 생명과 불멸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실현되는 건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확 드러난 거죠. 정말 생명이라는 거, 불멸이라는 게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은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가 참을 수 없이 힘들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아예 죽는 게 낫다. 빨리 죽고 싶다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그런 일이 닥치면요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인간은 삶의 애착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 빨리 죽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순간 힘드니까. 근데 정말 빨리 죽여줄까? 이러면 아예 안 돼요. 이러죠. 아예 안 돼. 나 더 살아야 돼요. 이거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죽음은 인간에게서 반가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위선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죽음이 무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 거냐? 죽음을 폐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면 왜 폐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냐고요. 죽음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폐기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뭐예요? 다 몇 살까지 살다 죽으니라 이거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결과가 뭐예요? 죽으니라 이거 죽으니라.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입되고 그 결과로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뭐를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거다 이거죠. 영생. 그래서 맨 밑에 구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다음 페이지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밑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 이거죠. 그래서 3장 16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알고만 있다, 말로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이걸 그대로 믿냐 이거죠.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밝히셨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하시는 분이죠. 우리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는 불멸하신다 그러죠. 그분만이 불멸하신다. 자, 불멸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 물리적인 생명이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은 그냥 영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문자적인 생명이 다시 있다란 얘기예요. 영생이라 했을 때 그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왜? 알량한 자기 두뇌로 믿으려고 하니까, 알량한 자기 두뇌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기 그 보잘것없는 IQ 이걸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중국의 진시황도 이렇게 뭐 생로불사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불로초인가요?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뭐 그 사람만 손가락질 하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요 다 불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고 난 사라지기 싫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우주적이고 정상적이고 절대적인 욕망이라고요.
불멸에 대한 욕망은 먹을 음식, 마실 물에 대한 욕망과 같은 거예요. 자, 교환에도 설명됐다시피 여러분 이집트에 미라가 있죠. 미라. 여러분 미라를 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이집트의 왕이 죽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미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 꼭 되살아나기를 자기 나름대로 희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꽃도 갖다 놓고 음식과 술, 사냥에 필요한 무기도 무덤에 두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 종교 역시도 어떻습니까? 불멸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왜 종교를 믿나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허용 안 할까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 즉 물질적인 게 전부다. 이 사상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는. 즉 그 말이 뭐냐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갈망이 있냐면 불멸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네. 내가 설사 죽어도 내가 환생을 하든 내가 뭐 윤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저기 뭐 천국 가든 다 사람 뭡니까? 나라는 자체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결말이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 그렇죠? 종교의 창시자들과 신들 보세요.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무덤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앞으로 무덤이 빈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정말 충족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그렇죠? 불멸하고픈 욕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그건 됐고요. 좀 다른 것 좀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죠. 자, 과학, 철학, 의학,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까?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보면 바로 이거죠. 무덤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하죠. 왜 그분을 여기서 찾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죠. 뭔 소리예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시체예요. 지금 시체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생명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장차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멸하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불멸하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때요? 부활하신 몸은 유령이 아니죠. 그분은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하도 의심하니까 와서 날 만져보라 그러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 있다 이거죠. 바로 그 몸이에요.
그 몸이 불멸하는 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똑같이 입는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약속하신 거란 얘기죠. 바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거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거 싫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기꺼이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7번째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여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신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자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군대 대장이다. 우리 대장님이다 이거예요. 쫄개들은 어때야 돼요? 대장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장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근데 쫄개들이 아유 난 싫어 도망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쫄개들도 같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디모데서 여러분 거기 펴져 있으면 2장 거기 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자 뭐를 견뎌내라 그래요? 고난을 견뎌내라 이거죠. 네. 자, 근데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오냐? 거기 9절 보세요.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바울의 고난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바울이 잘못해서 고난 온 거면 그건 고난 당해도 싸죠.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순전히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밑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죠.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주의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야,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그냥 그 한 가지밖에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야, 여기 내 군대로 와라. 그 부름에 여러분이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군대에 다 입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구원해 준다면서 뭐예요? 여러분을 이병 통제한 거예요. 야, 이 군대 들어와. 니들 다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죠.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들로 우린 다 입대를 한 거예요. 자, 군인은 싸워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싸울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이거죠. 예. 자, 이 전선에는 오직 두 진영만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마귀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군사로서 그분을 따르며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필시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싸우다 보면 손실과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급기야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 중에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 거 편한 거 보셨어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치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해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은 항상 위협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고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확실하게 성취될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점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견뎌. 내가 앞으로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잘 견뎌내면 정말 상이 딱 예비돼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던 3절 그리고 4절까지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질과 태도를 언급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정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고 싶다면 그 중요한 능력이 뭐냐?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한 건 약하죠. 근데 말랑말랑한 거를 하도 그냥 후드로 패면 어때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맷집도 어때요? 계속 맞아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어떤 거예요? 조금만 때려도 아야야야야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맞은 사람 어때요? 아유 때려봐라 이제 끄떡도 없다 이거죠. 예. 왜 고난이 필요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한 대 맞는 게 어렵지 한 대 맞은 사람은 두 대, 세 대 맞아도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봤으니까. 그렇죠?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성경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은 거면 이거 뭐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의를 행했는데 아, 세상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고난을 주더라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순간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어떤 거예요? 성경은 네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너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요되지 말라는 거죠. 예. 너 한 번만 더 성경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콱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동요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떤 비아냥을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니라 이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밑줄을 쳐놨죠. 이 단단함이 밴 굳은 얼굴 그리고 사자의 입 군인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거죠. 군인을 대표. 자, 물론 이 단단함은 마음의 완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단하라니까 여러분 막 고집을 피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뭐라 하든 난 내 고집대로 갈 거예요. 나 단단하지요? 이거 아니라고요. 예. 이 단단함이란 게 뭐냐? 박해, 위기, 공격, 장애 등을 직면했을 때 모두 다 견뎌내는 강철 같은 견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칼도 어때요? 계속 망치로 두드리고 불로 달궈줘야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시험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또 필요한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생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계를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영적인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생의 일들을 아예 등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님들은 아버지 역할이 있는 거고 자매님들은 어머니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등한시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여러분이
그렇게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너무 이 생의 일들에 바빠서 거기에 온 정신이 쏠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없어요. 야, 지금 성경 읽을 때냐? 야, 지금 교회 가서 지금 뭐 예배 드릴 때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4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의 일에 방해를 받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군인은 자고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도 이 생의 일들과는 분리된 매우 독특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시간을 잘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생각 없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순간 나에게 닥쳐오는 일, 거기에만 그냥 허우덕거리고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내가 다른 요일은 바빠도 나는 주일날 꼭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나 동참해야겠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해야지 세상 일들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어때요? 그것까지도 다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 군인 여러분 어때요? 부대는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지형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군인들로 하여금 바깥 세상하고 단절하라 이거예요. 예. 너는 이미 바깥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군인이 자꾸 밖을 동경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워하면 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군인은 이 생의 일들에 얽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5번.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신 분은 대장이시며 전사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께서는 앞으로 나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명령하신다 이거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나가 싸워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뒤에 딱 뒷짐지고 야 니네 빨리 나가 싸워 이게 아니라 주님은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죠? 그럼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쫄개들은 군소리 말고 따라야죠. 군인은 뭡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신분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죠.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고난받는 원인을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나의 복음이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자, 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수반되는, 즉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걸 나의 복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 시대의 진리를 다 계시해 줬잖아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안 했죠. 오직 바울에게만 계시했죠. 그 계시 안에는 복음도 들어있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씨라 그러죠.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정체불명의 인간에게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다. 이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윗의 씨로 와야 왕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복음은 마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뺏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마귀는 끈질기게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 돼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될 자기 자녀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근데 복음이 좋아요? 마귀가? 싫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거예요? 마귀는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히스테리. 빨리 저것들 막아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온 대로. 그냥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슬에 매였다는 건 뭐예요? 죄수가 됐다는 얘기죠. 감옥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괄호 3번. 왜 바울은 이런 강도 높은 고난을 받았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자,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강조했냐면 이 구절이 바로 칼빈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택함받은 모든 사람은 뭘 참든지 참지 않든지 간에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칼빈주의의 기본적인 교리 사상이 뭡니까? 예정론이죠. 즉,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든 화를 내든 상관없이 어차피 택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참는다 그랬죠. 왜? 구원과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 이걸 위해 참는다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택함이라는 게 모두 구원이 예정, 이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바울은 회심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이들이 회심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참는 게 아니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 참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바로 뭐냐면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참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뭘 위해서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 그러죠.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 보면 회심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참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목적은 회심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미 받기로 예약되어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것은 바로 뭐를 얻기 위함이다?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참냐 이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우리가 참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다른 거죠. 영원한 영광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나처럼 참아야 돼. 이걸 본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극심하게 고난받게 하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의 표본, 본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영원한 영광 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 내 종 바울을 봐. 바울처럼 이렇게 참아야 돼. 하나의 정답 모범 답안지를 주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걸로 인해 참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영광은 특히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사역을 완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은 평범한 성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목사나 설교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들도 어때요?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다 완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고난에 처해도 복음을 전파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하게 되면 확실한 보상과 유업을 주시겠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바울이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 참아요?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이렇게 예정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 또 뭘 참아요? 칼빈주의 교리가 아예 모순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참든 말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칼빈주의에 따르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택함받은 자리에서 왜 고난을 인내하냐? 바로 뭐냐면 택함받은 자들은 일단 뭘 받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죄인도 어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일단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참았냐면 만약 이것만이라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너희는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 플러스 뭡니까? 영원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바울을 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이 영원한 영광까지 받으려면 이 바울처럼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당연히 간파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이 와도 나는 참는다 이거죠. 네.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고난을 인내해야 되냐? 너희들이 구원만 딸랑 받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구원에 더해서 뭐예요? 영원한 영광까지 너희들이 받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볼 때 그럼 뭐 내가 어떻게까지 참아야 영광을 받습니까? 바울을 한 모범 답안지로 제시해 준 거예요. 이 바울이 행한 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특히 사역에 있어서도 뭡니까? 목사나 선교사든 바울과 같이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끝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역 완성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사역자가 쉬운 것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고난, 진짜 위협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도 그걸 다 참아냈다 이거예요. 너희 사역자들도 그걸 참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거죠. 이 영원한 영광은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천년 왕국 통치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만 받아서는 여러분이 천년왕국 통치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긴 일로 고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실현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삶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얼마큼 내가 바울을 이렇게 본을 따라서 내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 얼마큼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걸 항상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뭐라 그래요?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보니까 참으면 뭐라 그래요? 다스린다고 얘기했죠? 이게 바울이 아까 10절에 얘기했던 모든 걸 참는 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통치에 대한 조건은 고난받는 것이요 섬김이다 이거죠.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것은 얻어야 할 보상이지 택함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절만 한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할 수도 있다고?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 13절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그는 항상 어떻다?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이 설사 구원 받았는데 믿음을 저버린다 해도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인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 못한다 이거죠. 다만 뭡니까?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부인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부인한다는 얘기죠. 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신실하기 때문에 부인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은 뭘 부인하냐? 바로 12절 앞부분에 나온 대로 참아야지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참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얘기죠. 네. 안 돼. 넌 다스리는 거 안 돼. 이거죠. 왜요? 넌 고난 안 참고 넌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영원한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고난을 기피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안락을 추구하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올 그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는 시대죠. 면류관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도는 고난을 받고 섬기는 시대죠. 그렇죠?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뭡니까? 공동상속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죠.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받는 거죠.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고난을 참아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예가 뭡니까? 열 문화의 비유. 각자 문화 하나 줬는데 딴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통치할 그런 고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수고 안 했어요. 그냥 고이 감싸놨다 그랬죠. 수고 안 하니까 어때요? 너는 다스릴 게 없다 이거죠. 예. 그 밑에 구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 4번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은 장차 다가올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는 얘기죠. 예. 고린도서 4장 17, 18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죠. 왜냐?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잠깐뿐이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게 여기 12절에 바로 천년왕국 통치권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게 영원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5번에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은 결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